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버린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였을 때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기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메마른 것들과 넘어져 있는 것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기는 다윗에게 친구들이 말하지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겨 너를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너를 노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 빨리 도망가라. 다윗은 이 친구들의 요청과 조언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다윗의 친구들의 조언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죠. 상식에 맞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굴들은 매우 좁고 구불구불해서 한번 숨어 들어가면 군대를 많이 동원해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숨기가 딱 좋은 것이죠. 거기 숨어 있으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는 사울이 통치하던 세상이죠. 즉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법을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의 친구들의 말이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친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의 표현대로 정말 사냥꾼에게 쫓기는 가련한 새처럼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그들의 조언을 거절한 것일까?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안에 피해 있다.
산으로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앞에 고민합니다. 과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위기가 올 때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산으로 도망가라는 친구들의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상징하는 말이죠. 물론 산으로 피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언제나 먼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었죠.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둘째, 나는 불의한 세상에서 끝까지 선의를 지킬 수 있을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언제나 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행동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불의하게 행하겠다. 삐뚤어지겠다. 그래야 나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나의 행동의 근거를 삼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셋째, 불행이 자꾸 이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지금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며 원망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너무 느리고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질문 모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께 묻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은 그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고백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가슴에 부딪혀 오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평생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기에, 그가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기에 그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었다. 힘을 얻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좋구나, 더 유익하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예배를 통해 종말론적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소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의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이때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레벨 2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교회가 모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질문들에 아멘이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과 또한 레벨 2로 내려갔지만 아직 10명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없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예담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또 내일 아침 묵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